샬롬. 들어오실 때 보면은 복사된 용지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혹시 전도하실 때 사용하실 분은 갖고 가셔서 전도에 또 참조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어느 몇 주 전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어느 교회 갔는데 거기에 주보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판기라는 형제가 들어온 지 18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판기 형제를 모두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 판기 형제는 한쪽 구석에서 18년 동안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판기 형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에게 동전을 주고 그와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판기가 누구냐? 자판기입니다. 그 판기 형제가 누구라고요? 자판기. 왜 그를 의인화시켰죠? 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못했느냐? 이제 교회에서 커피 한잔 하기 위해서 자판기를 설치했는데 주일날에 그 자판기를 그 커피를 마시려면 동전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게 돈을 쓰는 거기 때문에 성도들이 야 이거 동전을 넣고 먹어도 되나?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판기가 오른쪽 구석에 계속해서 있다가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려서 그 자판기에 이제 동전을 넣고 커피 한잔 하는 것은 괜찮다. 그런 내용의 글이 저는 처음에 야, 이거 뭐 내용이 그렇다 하는데 그 목사님이 아마 쓰셨는 것 같아요. 참 굉장히 시적으로 이렇게 풀이를 쭉 했습니다. 그 말씀이 내용이 생각납니다. 과거에 우리가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참 그죠? 돈 쓰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철저했고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저도 뭐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안 했으니까 뭐 어차피 주일날 공부 안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대학생이 되어서 이제 내일 시험인데 아유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성가대 연습 끝나면 밤 9시고 그래서 성가대 연습할 때 뒤에서 몰래 이렇게 뭐 법조항 외우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제가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주일날에 시험이 아무리 내일 있더라도 공부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토요일 12시까지 공부 딱 하고 12시에 책을 딱 덮고 자고 그리고 주일날 주일 잘 섬기고 이제 집에 가서 씻고 기다리는 거예요. 몇 시까지? 몇 시까지요? 그때 사실은 제가 좀 신학적으로 조금 깊이가 있었으면 여러분 안식일은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예요. 유대인의 그 안식일은 그죠? 6시부터 6시까지야. 하여튼 그래도 우리는 주일을 지켰으니까 밤 12시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12시 땡 하면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새벽까지 그냥 잠 안 자고 시험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주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그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설교 때마다 간증하는 우리 장로님 있잖아요. 참 좋은 교회 장로님. 제가 그때 참 좋은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인데 이 차가 가다가 제가 차가 없으니까 이 장로님이 항상 태워주셨어요. 마치고 가다가 이 중간에 차가 서는 거예요. 도로에서 뭡니까 황금 아파트 그 넓은 도로 중앙에 딱 서는 거예요. 왜 서느냐 하면 기름이 떨어졌는 거예요. 기름을 좀 미리 넣어놓지요 이랬는데 오늘은 주일이라서 기름을 넣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내려서 제가 뒤에서 밀고 그 가쪽으로 차를 세우는 제가 청년 때예요. 청년 때 전도사. 그때는 주일을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아마 과거 유대인들에게 있었어도 이 안식일은 참 중요했던 것 같아요.
물론 역사적으로 우리가 계명에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거룩히 지켰느냐? 사실 그렇지 못했어요. 안식일을 물론 처음 광야에서 어떤 사람이 민수기 15장입니까? 16장입니까? 15장에 보면은 나무를 하다가 걸렸어요. 안식일에. 그래서 잡아서 이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보고 잡아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딱 한 번이자 마지막으로 돌로 쳐라 해서 그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해서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뒤로 보면은 유대인들 안식일 안 지켰어요. 안식일 날 뭐 장사하고 할 거 다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를 빼앗기죠. 나라를 빼앗기고 난 뒤에 포로 귀환을 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우상 섬기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 이렇게 힘들게 되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이 안식일을 우리 그 유대인들은 지켰지만 또 이방인들은 안 지키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안식일 날에 들어와서 장사하고 이런 걸 다 쫓아보내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뒤에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헬라 제국에 또 압제를 받아요. 그것이 끝날 때쯤 되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 제국에 또 압제를 받는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잘 믿는다고 했던 여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성경에 그저 능통한 사람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뭐냐? 안식일을 진짜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 땅 가운데 유대인들이 해방되고 온 나라를 통치하고 다윗과 같은 그 시대를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무엇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얼마나 철저하게 안식일에 대해서 지켰느냐, 내용이 한 39개 정도 돼요. 보니까 내용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씨 뿌리는 거는 안 되고요. 물론 경작하는 거 안 되고, 추수하는 것도 안 되고, 대신에 편지 한 통 쓰는 거는 되는데 편지 2통 쓰는 건 안 돼요. 편지 2통은 일이기 때문에 한 통까지는 허용이 되고, 그리고 불을 피우는 것도 되지 않고 불을 끄는 것도 되지 않아요. 아마 오늘날에도 그 스위치로 불 켜고 하잖아요. 이것도 그 유대인들은 현재에도 이거 안 해요. 자동 타이머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밥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한다. 그만큼 오늘날까지도, 그리고 물건 옮기는 것도 안 돼요. 그리고 노동 금지, 이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를 죽이는 것은 허용이 되는데 벼룩은 죽일 수 없어요. 이까지는 괜찮아. 근데 벼룩까지 죽이는 거는 이게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죄목이 무엇이었느냐?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앞에도 이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의 문제가 생겼죠.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그저 벼이삭을 어떻게 해요? 비벼 먹었는 거예요. 배고플 때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너 왜 뭐 했느냐고? 이게 뭡니까? 이게 추수했다는 거예요. 이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씀에도 보면은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야, 다윗도 배고플 때 제사장이 먹는 그 떡을 먹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윗보다 큰 자가 누구냐? 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나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말씀하실 때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라는 뜻은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바르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부정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죠.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그죠?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손요? 오른손. 성경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초대교회는 이 사람이 원래 직업이 석공이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돌을 깨어서 뭔가 조각을 만들고 그리고 집을 지을 때 그 만드는 그 석공이었는데 다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오른손이 말랐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마비가 되었다는 거죠. 아마 사고로 인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오른손이 말랐으니까 오른손으로 일하던 사람이 그저 말랐으니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을 할 수 없었겠죠.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 자체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사형선고와 같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여러분 가끔 우리 젊은이들 이런 생각 가지잖아요. 일 안 하고 돈만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매일 어제 여행 다녔으면 좋겠다. 그 꿈이죠. 진경아. 역시 진경이는 솔직해. 딴 사람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참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가 다 알 겁니다. 일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 물론 너무 일에 지쳐가지고 좀 쉬고 싶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일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 정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일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그죠? 사고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일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은 사람이 만약에 가정을 갖고 있었으면 가장으로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회당에 나온 것은 평소에도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해서 혹여나 해서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사람들의 그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겠죠. 이 사람은 손이 마른 사람이다. 나는 손이 말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지금 회당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굉장히 힘든 마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위로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나오는 것조차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겠죠. 왜냐하면 그 나와 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일을 하고 또 자기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없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도 때로는 힘들잖아요. 또 비교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그 눈에 그죠? 그 의식에 대해서는 무시할 수 없지요. 그리고 이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고 힘든 사람, 좋은 마음으로 보면 좋겠는데 가끔은 이 당시에는 이런 마음도 있었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질러가 하나님께서 저런 벌을 주셨지라고 생각하는 시대였다는 거죠. 지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나면서부터 그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을 두고 어떻게 물었습니까? 예수님께. 아니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이 보이지 않는데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당시에 그죠? 하나님께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아서 때로는 사고를 당하고 힘듦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약간의 그런 시대에 내가 사고로 인해서 한 손을 그죠 다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내가 무리 속에 있다라는 거, 회당 가운데 있다라는 거 사실은 쉬운 것 아니에요. 욥기서 이제 끝납니다. 새벽 시간 끝나는데요. 욥기서에도 보면은 주제가 그거잖아요. 욥이 진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위로해 준다고 와가 일주일 동안 아무 말 없이 함께 있다가 욥이 너무 힘들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런 말 하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나는 모르겠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지? 근데 그 말을 듣고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욥을 계속해서 정죄하잖아요. 야, 너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아니 죄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고. 하루아침에 그저 자녀들 다 그리고 재산들 다 건강 다 그냥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오히려 욥을 공격해요. 계속해서 너 죄 때문이야,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 회복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때 욥은 계속해서 변명하고 그의 아픈 마음을 표현하는 장면이 욥기서예요. 나중에는 이런 말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더라도 너희들한테는 내가 위로받고 싶은데, 그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당할 때 우리는 도와준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때로는 상처가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가 그런 시대예요. 내가 이 당하는 고난을 보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회당에 나오고, 오늘날 말하면 교회잖아요, 나오면 때로는 상처가 될 때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오셨는 거예요.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등장하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회당에 온 목적이 이거예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의 병을 고쳐준다고 하면 여러분 할렐루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병을 고쳐주면 여러분 다음 주에는 이 자리가 완전히 꽉 찰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 야, 가보자. 그런데 이 당시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고발해서 이 예수를 없애버릴까 생각하고, 성경에 능통한,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 수준의 그 사람들이 지금 회당에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로 표현하면은 지금 어떤 사람은 예수를 죽이려고 어떤 고발할 증거를 찾고자 해서 지금 살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금 한편 손 마른 사람처럼 이거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서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침을 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고침을 받아야지 안식하는 거 아닙니까? 안식일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사람은 육적으로 지금 안식하지 못하는 상태잖아요. 물론 믿음이 좋아서 한편 손 마른 상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 안식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 문제를 안고 있을 때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식하지 못할 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 안식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주님의 날이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아멘 하신 분이 한 두세 분밖에 안 되는데 믿음이 여러분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그 문제 해결 안 돼도 나는 주님 앞에 구원받았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지금 아멘 안 하셨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 속에서 문제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 그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게 참된 안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괜찮아요. 아유 뭐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니까 나는 이 문제 괜찮아요. 그럼 괜찮아요 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괜찮은데 아유 뭐 고쳐주시겠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겠나? 여전히 주님 앞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서 주님 앞에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그 참된 안식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병 고치는 거 아직 죽을 병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에 죽을 병을 걸린 사람은 안식일에도 고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뭐 손 마른 거 내일 고쳐도 되잖아요. 여러분 기회가 언제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율법에는 자기들의 만든 율법이겠죠. 여러분 안식일 날 병 고쳐도 돼요. 근데 자기들이 만든 그 법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병 고치면 안 된다. 1km 이상 가면 안 된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차도 안 탄대요. 안 탄다는데.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 기준으로 따지면 여기 차 타고 오신 분들은 다 안식을 범했는 거예요. 어떻게 안식을 범하면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자유하잖아요. 자유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참된 안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는데 참된 안식이 없다라는 거, 이게 진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똑같은 장면에 사람들이 물어요.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이 예수님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참 나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는 그들의 그 완악함을 탄식했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9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참된 안식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안식일에 선을 행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지금 그 상황 속에 지금 그죠, 안식일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자, 이 상황 속에 누가 지금 악을 행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생각하면서 그거 살펴보는 그거 자체가 악 아닙니까?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생명을 지금 살리고자 하는 예수님인데 그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안식일에, 여러분,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누가 어느 것이 옳으냐? 우리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지금 단순히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안식일에 주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안식을 지금 행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지금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냥 일을 하지 않는 것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지금 함께 하느냐.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은 안식일 제도를 주셨지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면은 두 가지의 의미로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아는 말씀이지만 보시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계명을 말씀하실 때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느냐 하면은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7일째 쉬셨다라는 거예요. 왜 쉬셨겠습니까?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쉬셨어요. 물론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뭐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쉬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쉬셨으면 우리도 쉬어야 됩니까? 안 쉬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은 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니까 우리는 쉬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또 신약시대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날. 여러분, 그냥 내 일을 그냥 쉬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날이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그리고 신명기 5장에는 똑같은 안식일에 대해서 명령하시면서 출애굽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죠? 설교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죠? 애굽에 종되었던 거기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 집에 있는 아내나, 그죠? 종이나 다 쉬게 하는, 너처럼 쉬게 하라는,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쉬면서 종들에게는 일하라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너도 쉬고 종들도 쉬게 하는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쉼을 주라는 거예요. 쉼을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신 날이 이 날이기 때문에 구원과 쉼이 있는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 우리는 주일로 지키잖아요. 이 안식을 완성하신 그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에 영원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그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우리가 무슨 날입니까? 주님의 그 구원하심과 참된 평안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날이 될 때 우리의 삶에 참된 구원과 참된 안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주님의 날이 주님께 나와서 우리의 손을 내미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 손을 내민다고요? 주님 앞에. 어쩌면 우리가 이 설교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우리의 부끄러운 거, 이게 손 내미는 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의 치부를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서 서서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손을 잡아주지도 않아요. 그냥 내밀라 했는데 그의 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복된지라.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냥 퀴즈. 지금 일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참 재밌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도 안 하셨어요. 그냥 손을 내밀라 하셨어요. 내밀 때 누가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거 예수님께서 그냥 손을 내밀라 했는데 내민 그 손이 그냥 예수님께서 만져주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의 손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좋겠는데 여전히 그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성경에 능통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여러분, 이럴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지금 고침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죠? 탕자가 집에 돌아왔으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형은 창기와 노란한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는 살아나는 곳이 되어야 된다. 교회는 치료함의 역사가 있는, 그건 꼭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이 치료함을 받는 곳, 위로가 있는 곳, 힘이 되어지는 곳.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아니죠, 많은 교회들이 서로를 정죄하고, 그죠? 그래서 교회가 오히려 평안함이 있는 곳이 아니라 마치 마음의 전쟁터와 같은, 혹여나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안식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날 하면은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 정말로 세상의 어떤 것보다 기쁜 마음, 그죠?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날, 이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믿음이 좋다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속에 참 평안이 없고, 또 하나님을 향한 참 기쁨보다 사람을 향한 미움과 정죄가 있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픈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손을 내밀 때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 평안 누릴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의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